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박윤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가운데 잊지 않고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어려움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기관들도 건강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많은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샘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쉼없는 사역 가운데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명성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다양한 환경과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나이가 80이 다 된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요.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시간표 안으로 부르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일까?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이런 많은 질문 속에서 지쳐가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후회하심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다시금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하죠. 요빠라는 동네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찾아왔으니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50km 떨어져 있는 고넬료를 베드로를 찾아다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임금이나 대통령의 부르심을 입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선택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산 뒤에도 후회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이지만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또는 주식이나 코인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이 후회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야곱에게 속아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고 맙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지만은 다시 그 기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이 부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연락을 즐기면서 살았지만은 그가 죽은 뒤에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우리의 부르심을 철회하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애굽인을 쳐서 죽인 그런 과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실수투성이고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들과 그들의 깨어진 부분들,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언변도 뛰어난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였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도망을 간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즉 모세는 말이 유창하지 못하고 어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울도 말이 시원치 않은 그런 핸디캡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아니까는 내가 너 형을 너 옆에 붙여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택하지 왜 말 못하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것도 정말 하기 싫어하는 모세를 굳이 택하셔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신 걸까?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어떤 유능함이나 탁월함, 어떤 뛰어난 언변술이라든지 좋은 성품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정말 유창한 언변으로 이 바로를 설득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말만 유창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격도 좋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서 아론을 막 부추기죠. 아론을 부추기니까는 아론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택하지 않고 모세를 택했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모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정말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또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고 산을 부스러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하고 늙은 모세를 택하셔서 당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을 한순간에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날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그 부름의 자리가 큰 자리이건 작은 자리이건 높은 자리이건 낮은 자리이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의 삶 속에 있었던 짧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명성교회 오기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한 2년 반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들 20명 정도 되는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근데 하루는 이웃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에 좀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제가 그 교회에 와서 좀 섬겼으면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이웃 교회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저를 뉴질랜드로 소개해 주신 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 일을 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의논이 마치고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이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참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시면은 한번 이런 기도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선우 목사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되지. 또 반면에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발람 선지자처럼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또 그 길을 가서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저를 오라고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래 사역하던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열린 마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리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생각과 같은 존재로 또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동역해줬던,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발 앞에 늘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아프리카 선교 여정 중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진행 중에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